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누룩 묻은 교회, 누룩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회라는 말은 영어로는 홀리 캐톨릭 처치가 됩니다. 여기서 캐톨릭 처치는 우리가 말하는 성당을 믿습니다. 거룩 천주교를 믿습니다. 천주교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거룩하면 개신교는 악하고 또 천주교는 공회라고 한다면 거기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것이 주보 밑에도 써 있지만 캐톨릭 처치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대문자 처치는 고유명사를 말하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처치,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 처치가 대문자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캐톨릭이라 안 그러고 오토독스 처치라 그러죠. 정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문자인 교회는 이제 교회의 교단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소문자 캐톨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원래 본래의 영어 단어가 됩니다. 캐톨릭이란 뜻은 보편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회라 하는 보편적이고 정통성이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특히 한국에서 나온 어떤 성경책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 써 있는데 거기에 사도신경에 로마 대문자로 쓴 잘못 나온 성경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집자가 잘못 봐가지고 대문자로 바꾼 거예요. 오타입니다. 소문자로 써야 되는 거고 미국에 있는 책들은 다 이제 소문자로 잘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로는 거룩한 공예 믿습니다 하는 괜찮은데 미국에 와서 영어로 하려니까 I believe in Holy Spirit and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캐톨릭 처치를 이게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 들 중에는 이게 부르기도 싫다. 캐톨릭 처치라고 왜 부르냐 하면서 단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홀리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아니고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유니버설이라는 뜻도 역시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인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 처치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배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만들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문서를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유도 공부하지 않은 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유니버설로 바꾸고 단어랑 문장을 바꿔버리는 것이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혼동이 생긴다. 이 교회는 다 홀리 캐톨릭 처치 믿는다는데 우리는만 홀리 유니버스 처치를 믿는다. 유니버설 처치를 믿는다. 또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단어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우세요. 캐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라는 걸 외워버리면 되는데 이 대문자 처치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해. 소문자 캐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일상 회화에선 쓰진 않지만 이것이 영어 단어의 중요한 있는 단어구나.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 것이다. 그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정점을 90년대에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 영혼이 교회의 인기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예수를 믿는 분위기든 아니면 안 믿는 분위기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점점 예수 믿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냥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배회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난한 성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예를 믿는데 교회를 보니 거룩해지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다니겠느냐 하면서 교회 다니기를 중단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요즘날 한국의 시청 앞에서 주말마다 모이는 태극기 부대와 전광훈 목사의 그 기독교 집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부끄러워집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념과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도 뜨거운 감동과 열정을 받아서 아멘하고 정말 나라가 정말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다는 사실이 더 슬픕니다. 그런 가짜뉴스를 기독교 교회가 앞장서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이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의 거룩함은 어디에가 있는가?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여기에 가서 이렇게 물들지 말고 나 혼자라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나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이 현상은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 이 시대의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답답한 현상은 구약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자체가 늘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환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는 우리가 말한 대로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하고 환상적인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냐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의 초반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투했고 거짓말을 했고 위선으로 땅을 다 팔아서 바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질투가 있고 경쟁이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구주의 명단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또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들이 그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분열했습니다. 은사와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툰 나머지 아예 세상 법정까지 고소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가지는 그 신화적인 거짓된 믿음을 둘째치고 목사직과 주교직, 성직까지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있었고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가 나타났는데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럼 과연 독일에 있는 교회들은 깨끗하게 말씀만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교회 잘못됐다고 하면서 나타난 것이 독일 루터란 교회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거기에 정말 민족의 희망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20세기 초반에 독일 1차 대전 망하고 났을 때 사람들의 공허감이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독재자가 되고 총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칭송하고 숭앙했습니다.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바로 고백교회였고 본회퍼를 포함한 순교자들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로 불과 80년 전에 일제 폭압 속에서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도 100년을 지속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도대체 거룩한 듯 열정적인 듯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듯 빛나는 듯 하다가 곧바로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빛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인데 왜 교회는 엉망일까? 이 얘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잡초까지 뿌리고 갔구나. 처음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조금 이제 무성해지니 이게 곡식도 자랄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과 잡초가 범벅이 되어서 이게 지금 도무지 이 밭이 거룩해지지 않았다. 근데 주인이 이걸 알고 있어요.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뽑아야 됩니까?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되니 주인이 그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그 지혜롭고 깊은 생각 뜻 가운데 내린 결정은 놔둬라. 괜찮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나중에 마지막 추수 때 내가 너희들이 단을 묶어서 아예 하나로 갈라놔라. 그러면 요 잡초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이 나달만 잘 곡식을 털어서 창고에 넣을 것이다. 문제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사탄이 잡초를 심어 놓습니다. 이 잡초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핍박이고 안에서는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구속적인 역사 속에서는 아직은 완전함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날을 손꼽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잡초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적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재 이 땅에서의 교회는 의 모습이구나. 주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는 또 다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던지라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 겨자씨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고 가지가 벗들고 풍성한 잎이 된 다음에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와서 다 깃든다. 이 말씀은 역시 또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록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지만 이것이 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번성하고 된 다음에는 온갖 영혼들을 모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그것은 누룩 비유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영어로는 아예 27kg이라고 적어놨 현상까지 해놨어요. 다라에 이만큼 있는 밀가루가 있었는데 반죽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시원한 데 넣어놨더니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게 되더라. 누룩과 같다. 왜 갑자기 누룩이 나오고 여자가 쿠킹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가 잡초도 같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겨자씨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져가지고 온 세상 세대를 다 깃들게 할 것이다. 교회는 누룩과 같아서 부풀 것이다. 작은 누룩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이 속에서 무슨 작용을 되어서 그냥 부풀게 된다. 온 그 대야를 다 영향을 줘서 부풀게 만든다. 이게 교회다. 지금 이것이 참 눈에 보이지 않고 미미한 것 같아도 부푼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어도 온 세계에 그 영향력이 펼쳐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누룩 비유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가 보통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쓰일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5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묻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 하나가 조금만 들어가도 온 덩어리가 다 퍼진다. 여기서 퍼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염시킨다는 뜻이죠. 물들게 된다. 더러움이 다 가득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려면 묵은 누룩 내어버리고 다시 반죽을 시작해야 된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인들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덮어놓고 가지 말자 이 뜻이었습니다. 이 뜻으로 비유컨대 누룩을 내어버려라 말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가서 성찬식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카스테라 한국에서 쓰는 것처럼 카스테라를 써서 나눠줬어요. 그때 중국에 있던 그 시골에 있던 어떤 성도는 전해드린 얘기인데 뒤에서 이 누룩 있는 것을 카스테라는 누룩이 있어서 부풀게 해서 만드는 빵인 것 같아요. 그걸 봤더니 으이구 하면서 땅에 던져 버렸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문화적인 차이죠. 그때 알게 된 것은 중국 교회는 처음에 받을 때부터 누룩이 없는 빵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 옳다고 들어왔어요. 누룩은 죄고 그러니 이 죄에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유월절에 했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누룩이 없는 빵을 해야 된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걸 먹었는데 이 한국 선교사가 와서 누룩 있는 빵을 주니 이건 더럽다라고 버린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더러운 것입니까? 깨끗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누룩은 괜찮다고 말해요? 버리라고 말해요? 둘 다 말해요. 예수님은 누룩 괜찮다고 그랬고 바울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그냥 누룩은 누룩이에요.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걸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진리에 따라서 누룩을 긍정적인 말씀으로 퍼져간다 표현도 하고 아니면 더러우니까 내어버리라 오염된다라고 표현도 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누룩 있다고 버리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쩌나 나중에 중국 교회 그분들은 아직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지금 누룩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버리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교회가 누룩처럼 온 세상에 퍼져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질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보는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교회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누룩 묻어서 더러운 오염된 교회인가? 아니면 누룩처럼 번져가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잡초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점점 그 잡초에 무성해서 결국은 잡초밭이 될 만한 운명인가? 아니면 점점 좋은 밭이 되어가는 운명인가?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는 오염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냉동된 효모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갈수록 거룩함을 더해갑니까? 아니면 오염이 더 깊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교회에서는 좋은 열매가 곡식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가시덤굴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고 결국은 정글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까? 아무리 뽑아도 교회 안에 거룩함이 부정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거의 초창기에 책을 한 5권 정도 시리즈를 읽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허와 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었는데 한국교회 모든 문제들을 시리즈로 했던 것을 묶은 책이었어요. 거의 한 100여 가지 문제들, 뭐 신학교의 문제, 직분의 남용 문제, 뭐 기타 등등 해서 100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참 잘 읽어두길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의 문제나 온 세계의 다른 교회의 문제들이 그 100여 가지 문제들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안 읽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무슨 문제, 그 책의 내용을. 무슨 문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들이 다 이미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80년대의 문제들이나 90년대, 2000년대, 2020년이 다가와도 그 문제가 바뀌지 않고 똑같이 레퍼토리가 돌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늘 그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시덤불이 계속 맹위를 떨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나는 정말 그 거룩한 캐톨릭 교회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캐톨릭 처치,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 고백하는 그 교회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위치를 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나오지 않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성령을 믿습니다 파트에서 가장 성령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과 붙어있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을 믿는다는 뜻은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자체가 홀리 캐톨릭 처치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홀리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창조에 관여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장차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인이 아는 것처럼 성령님도 아시죠. 교회에 잡초가 있다. 더럽다. 더러운 누룩이 속에 있다. 보시죠. 그렇지만 당장 불사를 수 있지만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고 혹시 곡식이 다칠 수 있으니 주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추수 때다. 그때 주님이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 이 정결은 성령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과 같은 은사도 주시지만 불과 같은 시험도 주십니다. 이 시험이 오면 온갖 잡초들은 다 불사라질 것이고 견고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주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도가니처럼 아주 뜨거운 시험이 돼서 온갖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수한 정금이 드러나게 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그것도 무서워하는데 이것은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광의 순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을 들여보내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성령을 믿는다는 말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거룩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이후로 교회의 거룩함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잡초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가 더 무성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겠습니까? 이 땅 지금도 성령은 교회를 붙잡으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잡초가 있는 걸 주님이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시면서 깊으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잡초가 승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해서 모든 식물을 다 말라 비틀어버리고 가시덤불 밭이 되도록 성령이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있지만 그 위세가 등등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히 가시덤불을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추수때, 심판날, 이것을 추수때라 그러고 이 신천지들이 추수꾼이라고 막 해서 기분 나쁘긴 하지만 성경적인 말이죠. 추수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위선자들이 뽑혀나갈 것입니다. 교회 안의 죄인과 밖에 있는 핍박자들이, 그리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안팎으로 거룩한 교회, 홀리 캐톨릭 처치가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단장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점과 흠도 없이 그 영원한 혼인잔치의 신부로 입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지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지금 성령께서 붙잡고 있으니 거룩한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점과 흠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과연 이런 소망을 품고 성령을 믿으며 그 성령이 붙잡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교회가 더러운 것을 볼 때,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미흡한 것을 볼 때 슬픕니다. 고쳐보려고 하지만 가끔 고쳐질 때도 있고, 그러나 도무지 이건 손댈 수 없는 만큼 퍼진 암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됩니다. 슬퍼집니다. 속이 상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야 되나? 나의 믿음을 하나 견지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차라리 떠나는 것이 좋을까? 이 누룩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을 믿는 여러분들은 교회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인 교회는 악하고 약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아직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잡초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장차 정결케 하실 계획도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강할 것이고,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순결하고 더없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모인 교회, 사람의 모임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기관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망을 품고 교회를 보면, 이 교회를 볼 때, 또 세계 교회를 볼 때, 이웃 교회를 볼 때 우리 속에서 미소가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미소를 짓습니까? 곧 있을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참 기념하고도 기쁘지만, 모세는 어디 갔나요? 장차 주어질 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벌써 빠삭해서 엄마가 이미 아마존으로 주문해놔서 어디다 숨겨놨는지까지 대충 짐작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흐뭇해요. 어차피 받게 될 건데 좀 기다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당장 오늘 힘든 일을 할 어떤
힘이 생깁니다. 버틸 만한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곧 받을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거룩함을 더 추구하면서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단장하면서 그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갑니다. 현재의 좌절을 극복하고 이제 곧 받게 될 선물을 위해서 버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비록 지금 불완전하지만 장차 진실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그날, 영원한 추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추수 소망을 가진 종들은 그 입에서 미소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가라지를 보물 때는 낙심이 되지만 성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번지는 누룩이 염려되기보다는 그 번지는 누룩을 제어하고 장차 깨끗게 하실 성령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오히려 그 반죽 같은 영향력이 부풀어서 온 세계를 뒤엎을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동안에 곡식들이 자라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순간에 누룩이 번져서 온 반죽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힘이 있는 듯 약한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가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며 주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약해 보이지만, 스스로 썩어서 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졌고 붙잡아졌으며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잡초가 있을 것입니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잡초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옆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교회도 성령께서 살아계심으로 이웃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돕고 함께 힘을 합치며 나아가서 온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뤄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의 표정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스운 것이 아니고 소망찬, 희망찬, 기대가 되는, 자부심 있는, 뿌듯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듯한 선물을 받게 될 아이의 표정을 지으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을 믿고 그 거룩한 교회의 거룩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표정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잡초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확신 있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대하십시오. 힘있게 퍼져가는 그 겨자씨, 큰 가지를 내고 그 장차 그 속에 많은 새가 깃들게 된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비록 오염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것처럼 약해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한없이 강한 그 교회의 실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망을 품고 우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십시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웃 교회를 돕고 나가서 세계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이끌고 가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